시편 57편 6절로 9절 말씀 받습니다. 시편 57편 6절로 9절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데 광야에 쫓겨다녀도 사람 몇 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댕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굴에 숨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제 굴 속에서 피하 있고 이럴 때 이제 다 생각을 해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잘못이 있나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허탄함과 허공, 이 안에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허탄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먼저 강해지는 겁니다. 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 주를 찾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증거를 주시죠. 증거가 있다 보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어떤 그 체험을 붙잡고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원의 터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워야 된다. 근데 모두가 다 어디에서 세웁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돈 벌까, 행복 찾을까, 좋은 일 있을까, 기적 바라볼까, 그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자꾸 누구를 알게 하시는 과정인가 하면 예수를 알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반석 위에 세워야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죠? 안 믿는 자는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 아니,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전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뭘 뺏어갔냐면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도적이 온 까닭은 뭐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편 51편 17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3일상 2장에 가니까 한나가, 자, 이제 누구 때문에 격동됐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 첩이죠, 첩. 분인나가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한나를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넌 아기도 못 낳잖아. 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약올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하는 거꾸로 마치 어떤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고 찾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되심을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 그가 이제 그 상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격동됐으면 기도가 뭐라고요? 술 취한 여자가 썼대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을 주목해보고 여자여 독주를 끊으라. 그러다. 나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토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갑니다. 유야 무야 유야 무야 되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를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2편 20절도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두 분류가 있죠. 한 분류는 낙심을 합니다. 꼬꾸라집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이래 살아 뭐라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끌어가 버려요. 근데 반대로 또 한 분류는 분노를 합니다. 환경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맘대로 안 되고 짓눌리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만 남아요. 그런데 욥기서 18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자요. 화 더럽 잘 내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찢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찢는 자요.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분노한다 해서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넌 그렇게 울분 터뜨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다윗은 생각해볼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3,000명씩 군사를 풀어갖고 잡으러 다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을 사울이 찾아내질 못해요. 이잡듯이 잡는데 찾아내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숨기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에 그 앞에 누가 옵니까? 사울왕이 와요. 그런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 붙이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신의 원수를 지금 왕이여 원수를 하나님께서 앞에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맡기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힘드니까 좌절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자, 원래 수금 잘 타는 사람이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고 악기를 잘 즐겨 했지요.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문화를 잘 즐기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어디에 갇혀있질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다 놨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체험도 많잖아요. 체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다 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57편 2절을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내 영혼이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가 있어요. 저 사울왕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울왕이 저 군대를 갖고 납쫓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이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누웠다. 근데 저들이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저 육적인 사람들 속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니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저들은 날마다 입만 열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날카로운 삭도입니다. 오늘날 창칼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삶을 적용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창칼 가지고 잡으러 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뭘 봤냐면 사자들 가운데 넣었다. 사탄의 세력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예. 갈기를 휘날리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런 하늘을 향해서 그냥 울부짖는 이건 누가 봤어요? 베드로 선지가 봤잖아요. 베드로 선지가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다윗 역시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사탄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잘하면 잘하는가 보다 잘해서 좋고 인정에 끌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다윗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제 자기는 정말 사자들 가운데 사는데 이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6장 가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기뻐해요. 굉장히 안 기뻐해요. 오늘날 뭐 우리 자녀들이 자기도 사자들 가운데 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도 자기도 사람의 아들들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만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같이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는데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알았죠? 네. 저들의 삶은 사울이 이렇게 말 안 하고 저들의 걸음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날마다 막고 있고 찾아다녔으니까요. 도망 다니니까요. 내 앞에 웅덩이 팠습니다. 막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저들이 웅덩이를 팠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질 겁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걸 내려놨었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결단이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가다 보면 때로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살짝 이렇게 휙 뭐가 이렇게 어둠이 와서 나를 살짝 근심이라든가 염려를 잡으려고 바로 물리쳐 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쓸데없이나 막 찌르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때는 괜히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을 내가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 먹어가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누가 그래요. 누구나가 다. 미래에 대한 것들을 쓸데없이 한 번씩 걱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이대로 천년만년 살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죠.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오는지 모르니까. 현실에서 그냥 만족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분별이 없다. 지혜도 없고 모략의 신이 모략을 알지 못한다. 분별력이 없으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종말의 어떠함을 깨닫지만 날마다 잘 살 줄 아는 거야.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모략의 그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우리가 뭔가 규모 있고 줄이고 비축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젠가도 누구한테 그랬어요.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시대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좀 이럴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럴 때는 먹을 거 덜 먹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바짝 엎드려라. 내일 일을 우리가 날마다 잘 될 줄 아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조금만 요만하면 잘 될 줄, 천만년 잘 될 줄 알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꽉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여기서 주님을 바로 안다면 주님 안에서 첫째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다윗이 얼마나 낙심할 만한 지금 환경이잖아요. 무리가 쫓아와서 너들의 혀는 작도요 창과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다. 그때는요 다윗이 이때 쫓겨다닐 때는요 정말 창 들고 쫓아댕겨요. 창 들고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라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나는 영혼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봤잖아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주변 사람들이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말살시키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했던가 보죠? 결단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그저께 기도의 틀 안에 갇혀있다.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러고 있으면 절대 문제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날이 그토 똑같은 기도 자문에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가 확 치고 나가는 게 없다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리는 지키지만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 안 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수를 써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갈 때라든가 결정할 때 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떤 뭐 조그마한 어떤 것들이 와서 나를 좀 이렇게 감는 느낌이 들 때 저는요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할까?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어요. 산은 올라가든 어째 됐든 간에 추위, 더위, 뭐 아랑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그 산에 가서 그 난리를 쳤죠. 사람은 그냥 그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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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떡이요. 그날 조금 추워도 안 되고 조금 더워도 안 되고 조금 아파도 안 되고 좀 뭐 이래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고 오면서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사상이 그래요.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력 그걸 보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쓰시는지도 몰라요. 이건 뭐 응답받은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선택하라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죄 짓고 싶으면 지세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열매를 내가 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 앞에 자, 뭐를 놔뒀다? 생명과 사망을 놔뒀다. 네 앞에 화와 복을 놔뒀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에레미야 선지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선택, 그러니까 다윗이 다부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다부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래하고 또 찬송하리로다. 환경은 이렇지만 내 환경은 지금 이렇게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고 나는 도대체 숨어 다니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3,000명이 나를 쫓아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은혜 이것들이 자꾸 소멸됐던 것 같죠? 낙심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은혜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명령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내가 좀 잘못되어 있는 심령이라면 내 심령을 명령하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그때 누구죠? 어떤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뭐 웃어봐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요즘은 제가 지금 잘 안 하는데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울을 먼저 보면서 제가 그래요. 저한테 명령. 야, 너 손명수 너 할 수 있어. 너는 큰 자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이게 다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야. 너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확 내 마음을 깨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기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할게요. 자, 조금 힘드니까 찬양하던 거 내밀어. 피곤하다고 뭐 이것 내밀어. 봉사하던 거 내밀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많거든 오늘날. 그런데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 내려놨었단 말이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자,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일찍 깨우고 이사야 52장 가면 깰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더 보니까 초저녁에가 울지어다 뭐 자녀를 위해서 네가 뭐 눈물을 어떻게 흘려라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초저녁에 가서 너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라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죄악된 세상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이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죄종들이 많아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땅이 이렇게 어둡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가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이걸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죄악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한 가정에도 내가 살아있으므로 이 가정에 어둠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깨워야지. 내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나가서 소리 지르고 태우기만 들면 돼요?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새벽을 깨우리로다. 죄악된 세상을 깨우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의 불치로 밝아져야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다윗의 영성이 정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시편 69편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나를 인하여 수치를 욕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우리는 나한테 감정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발은 했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일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건 절대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예?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 생각 못 해요. 다윗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나를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숨은 허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까? 드러나는 죄도 다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가는데? 응? 숨은 허물을 그리고 죄에 팔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그 영이 지금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여러분 죄를 저도 모르잖아. 성령이 떠난다는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해. 이게 지금 상실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어떤 때는 다윗같이 많은 전쟁도 치르고 고난도 겪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또한 가다 보면 조그마한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뭔가 조금 혼돈이 오는 일들이 있죠. 사람 일이라든가 모든 사건에 혼돈이 오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다윗은 뭘 발견합니까? 아, 죄가 내 뼈 속에 박혀 있구나. 내 살 속에 박혀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합니까? 구더기만도 못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여기에 다 도달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염려,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을 풀어서 쫓아다니는데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잡힐 듯 어디 있다고 그래서 가면 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숨겨줬지만 쫓아다니는 3,000명씩 풀어서 날마다 쫓아다니는 다윗은 하루도 한편에 잠 못 자게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하죠. 나중엔 뭐 이제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보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죄가 있으면 우리 제사가 연락될까요? 안 되죠. 구약 때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가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무슨 값을 치렀나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림의 권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 권세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악한 원수마귀를 다스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와야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계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믿음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도 보면 손에 잡혀야 믿어요. 보여줘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고 오잖아요. 기도를 해주다 보면 뭔가 확실한 대답을 들으려고 묻고 또 묻고 정말 이럴 땐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나요. 그리고 믿음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를 갖게 되면 사탄 권세가 깨뜨려지고 환경을 어지럽히던 것을 깨뜨려지고 어둠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 정리가 되죠? 우리는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를 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증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예계의 서원을 갚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환난 날에 부를 때에 내가 그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들이 깨닫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